여러분들은 뱀을 좋아하십니까? 전혀 안 좋아하죠. 근데 장어는 좋아하시죠? 예, 장어와 뱀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뱀, 파충류, 양서류 이런 종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뱀은 되게 징그럽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 등장한 것도 뱀으로 등장했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은 거죠. 그냥 무섭고 눈도 쳐다보기 싫고. 병원과 구급차와 같은 의학에 관련된 마크를 보면 뱀의 형상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과 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추측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장은 모세의 노뱀과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지팡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승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료하던 중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에 깜짝 놀란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 뱀을 죽여버립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마리의 뱀이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와서 죽은 뱀의 입 위에 그 약초를 올려놓으니까 죽은 뱀이 살아났던 것이죠.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가져다가 글라우코스의 입에 갖다 대서 그 글라우코스에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지팡이를 휘감는 뱀 한 마리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아서 이렇게 뱀의 다리를 든 모습으로 이런 모양이 의학 그런 병원이나 그리고 앰뷸런스나 그런 데에 이제 상징으로 심은 것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야, 파나키아 그리고 모든 남신과 여신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선서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런 의사 아스클레피오스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아스클레피오스는 기원전 800년경의 인물이고 모세는 기원전 1571년경에 출생한 인물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을 보낸 그 원인, 그리고 뱀을 바라보게 했던 그 이유,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나 있는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 최적의 길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그 나 있는 그 왕의 대로로 가나안을 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은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밟지 못하고 에돔을 비켜서 험한 바랑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남쪽으로 계속해서 행군해서 에돔의 서쪽 국경을 형성하고 남북으로 뻗어 있는 세일산을 지나서 에돔의 가장 최남단인 엘락과 에시온게베를 찍고 다시 에돔의 동쪽 지역의 사막과 광야의 길을 통해서 북쪽 모압 지역으로 우회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책의 맨 뒤를 보면은 그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경로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 더 쉽게 우리 여수 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광양제철소를 여기서 가려면은 이순신 대교를 타고 가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신 다리를 못 건너게 하죠. 우리는 꼭 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기엔 어떡합니까? 멀더라도 순천을 경유해서 광양을 지나서 동광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차가 있지만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튼튼한 두 다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빨리 갈 수 있는 왕의 대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한번 밀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는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당하자 그들은 불신앙은 불평부터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 일 직전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랄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길을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 원망이 지금 당장의 힘듦과 고통뿐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때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만나는 굉장히 달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훌륭한 음식인 만나를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지겹다, 그리고 질색하고 끊어버리고 싶은 음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이끌려 나온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처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식물과 물을 먹고 마시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하늘을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하루에 한 번씩 주어지는 그런 부족함 없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둔들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까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저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지금까지도 다 해주셨는데, 기적과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을 했는데, 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몸소 체험했는데, 왜 그들은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짜증스러웠을까요? 베푸르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 기억하도 살아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한 것도 잘 잊어버리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잘 하시다가 왜 지금 이러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과거에 저를 버리셨잖아요. 또 예전에 제가 힘들다 했을 때 외면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듦과 그 어려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는, 그리고 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고,
은혜를 받은 일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그들의 불평 불만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들끓었던 곳입니다. 불뱀은 시내 광야나 사막에서 나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인 뱀입니다. 이 불뱀의 히브리어 단어인 나하시 또는 사라프라고도 하는데 문자적으로 불태우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이름에 맞게 이 뱀에게 물리면은 불이 타는 듯한 고통과 그리고 심한 갈증과 고열을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 뱀 이름을 불뱀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백성들을 불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보호막을 그리고 보호의 손길을 걷어들였던 것이죠. 불뱀이 그곳에 들어가서 물게 하였고 이들은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맛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물로도 해소시킬 수 없는 갈증으로 그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엿보는 자들에 의해 우리의 영혼과 생명까지 빼앗겨 버리고 마नुभ니다. 성경에서는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 그리고 사탄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친 그 불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서 은밀히 다가오는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동물원에서 일하는 거울링이라는 뱀 사육사가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모로코산 코브라 독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독사를 몸에 감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에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머리에 칭칭 감기도 하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뱀의 머리를 잡고 두 눈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대고 쳐다보는 순간 뱀이 거울링의 코를 콱 하고 물어버리고 만 것이죠. 거울링은 해독약을 처방할 시간도 없이 금방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청력도 잃습니다. 피가 굳어서 맥박이 점점 낮아지더니 물린 지 1시간 만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가족 휴가를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 숙소에는 조그마한 동물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뱀, 파충류, 양서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먹이를 주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두 눈을 찔끔 감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토끼나 그리고 돼지나 그런 말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뱀을 막 목에 감기도 하고 막 만져보기도 하고 머리에 이기도 하고 몸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독이 없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리면 어떠지? 목을 감는데 막 조이면 어떡하지?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은 혹시 없겠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의 아내까지 막 살펴보느라고 안절부절을 못한 것이죠.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같은 그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싫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뱀을 생각하니까 딱 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그저 시간이 끔찍함으로 나눠서 제 사진첩에 핸드폰에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양서류, 파충류 체험하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체질적으로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만졌을 때는 두드러기가 나고 알레르기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순수한 의도로 죄를 짓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죄 속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씩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 사탄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방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호기롭게 나는 절대 죄에 무너지지 않아,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아, 그렇게 죄와 더불어 논다거나 장난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물리지 않았지만 거울링 사육사는 자신이 키우던 뱀에 물려 결국 죽고 말았던 것이죠. 한순간의 부주의함으로 말입니다. 사망의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자 불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뱀을 다스리던 사육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아이들도 뱀에 물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양심의 죄를 구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곳에 물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R.A. 토레이는 주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 들켜서 달갑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또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은 장소는 그 어디에도 가지 말라. 성도는 성경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머무를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에서 벗어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고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 불만을 했듯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는 세상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쾌락과 정욕을 채워주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파멸로, 어떻게든 우리를 종말로, 죽음으로써 내몰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종욕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매였던 그런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물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안전하게 지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은 구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놋세라고 하는 것은 구리에 주석과 아연과 니켈 등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구리는 열 전도율이 높고 전기 신호 전달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기능도 뛰어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에 구리 향균 필름을 붙여서 손으로 연결되는 그런 감염을 막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심판을 받자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도는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양심의 찔림 때문에 모세가 부탁을 하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같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저주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을 떠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만의 방식, 놀라운 방법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 진영 어디든지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본 자들은 살 수 있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뱀에 물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천막에서, 광야에서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자들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장대에 높이 매단 구리뱀,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문 뱀의 상징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걸 다시는 쳐다보나 봐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했지, 다시 그걸 쳐다보는 건 쉽지 않죠.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죄, 이런 것들은 다시 마주치기 힘든 것입니다. 상처가 다시 아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독에서 치유하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놋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균 작용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손이 깨끗해지고 우리 육신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런 것들로 나의 기준으로 나눠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와 제약을 마주치는 것을 백성들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닌, 이제 그 상처, 그 아픔, 그 죄악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광야에 높이 솟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티켓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신 것과 그에 대한 해독법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에 들려졌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을 달아놓아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뱀에 물린 상처를 정성껏 돌봤어도 이들은 죽었습니다. 이 치료법을 우습게 여기고 약물을 의지한 자들도 죽었습니다. 노뱀을 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는데 더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베풀어 주심을 우습게 여기고 실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의 해답인 노뱀을 바라본다면 비록 그 진영의 제일 바깥지역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에 젖어 약해진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들은 확실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이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보면 병이 낫겠다라고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나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어떤 주술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창한 방법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단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7번을 씻으라는 말에 자리를 박차고 본국에 갈 채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니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니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그리고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포도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도 아니었습니다.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돌았습니다. 침묵하며 돌아라 하니까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 하니 7번 돌았습니다. 외쳐라 하니까 외쳤습니다. 외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노뱀을 바라만 보아도 나았듯이, 요단강에 7번을 씻으니 나병이 치료받았듯이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이건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강팡질팡하면서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라고 하면 그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씻으라고 하면 그냥 씻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라 하면 그냥 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냥 바라만 봐도 고침을 받고 해결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